드려짐과 버려짐으로 세우는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철학책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책들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꼭 고래서가 어려운 거를 알아서가 좋다기보다는 우리는 철학이 되게 모호한 말, 애매한 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은 정반대거든요. 모호하고 애매한 것의 원리를 딱 찾아내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자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철학을 딱 보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신학책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제가 그런 책을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도 어쨌든 부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상경 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런 책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왜 그런 책들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 철학자가 자기만의 단어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애초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한 사람이 이제 마르틴 하이데커라는 사람이죠. 하이데커 들어보셨죠? 하이데커라는 사람, 아예 이 사람은 일반 우리가 쓰는 언어는 철학을 하기에는 다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뚱한 단어들을 다 만들어서 그냥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단어를 왜 쓰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 우리 손 안에 있는 자, 현재 상태, 이런 걸 써버리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이게 뭐야?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현대로 단어를 써버리니까 그러면 저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단어의 뜻을 찾아서 해야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못 알아들으면 현재 우리 손 안에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저게 뭐라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칸트의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순수 이성 비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순수는 뭐고 이성은 뭐고 비판은 뭐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우리 리전이죠. 우리의 사유,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더럽힌 이성이 있고 가짜 이성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순수 이성.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합리주의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우리 안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경험적으로 공부를 해서 배운 이게 아니고 요거가 포함되지 않은 진짜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는 거는 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어디까지 순수 이성으로 뭘 할 수 있는 것까지 경계를 정한다. 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나쁘다고 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경계를 정한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만 가지고 판별하자.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단어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자들이나 이렇게 철학자들의 세계는 모르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새 가족이 은혜를 받을까요? 오래된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새 가족이 은혜를 받을 것 같죠? 아니죠. 특히 이제 성경의 약간 그 지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설교를 하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저 목사님이 쓰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아예 저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라고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흡수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새 가족부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보니까 꽤 좋은 직장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인데 그때 30대 초반.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그래서 혹시 세 가족분이니까 제가 언제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신방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은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방 가려고요. 언제 괜찮으세요? 예? 제가 3번 물었어요. 아니 저 교회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다 신방을 가거든요. 근데 또 예? 그래요. 제가 그 순간에 딱 아는 이 양반이 지금 신방이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저희가 댁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방문하고 하거든요. 네. 네, 언제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단어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애초에 그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분이 얼마큼 공부를 했고 똑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해서 쓰는 이 단어를 그분은 아예 개념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쓰는 단어 표현들을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내용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제사가 뭐고 제사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를 아셔야지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의 핵심 비밀로 진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제 벌써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는 무조건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번트 오퍼링이에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번트 오퍼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고기며 뭐며 다 태우는 거예요. 소를 잡고 했을 때 온전한 우리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셨다 그런단 말이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아까 3번째 제사 중에 화목제는, 놀랍게도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는 보통 고기들은 다 제사장이 가져가죠. 근데 화목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다 안 가져가고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다리 살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친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고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졌다는 뜻이구나. 예수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친해졌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빨리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제사에서 던지는 의미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헷갈리는 제사가 2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요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간에 이렇게 싹 섞이는 지역이 있어요. 섞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얘 같고 쟤가 쟤 같아서 항상 헷갈리지만, 속죄제는 딱 대부분의 메인 파트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근데 속건제는요, 죄도 포함이 되지만 많은 부분이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죄를 범하긴 했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재판 같은 거 할 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상해 주시오, 보상해 주시오, 이걸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됐고
보상 말고 배상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보상이 뭐고 배상이 뭔데 돈 준다는데 왜 저 말을 갖고 싸우나 이랬단 말이죠. 배상은 뭐예요?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갚아라는 게 배상이고, 보상은 뭐예요? 죄가 아니라 실수로 자동차 받았는데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 보상. 이게 배상과 보상의 차이죠. 속죄죄가 약간 배상 쪽에 가깝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속죄죄가 약간 배상 쪽에 가깝다면 속건죄는 보상의 느낌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속건죄는 뭐냐면 죄를 범했다기보다, 그 죄긴 죄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부정해진 거.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진 거. 그렇죠? 더럽혀질 가지 말아야 될 거를 가가지고 갑자기 내가 된 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기보다는 부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그것도 죄거든요. 그럴 때 드리는 게 뭐예요? 속건제. 그럴 때 드리는 게 이제 속건제죠. 물론 이웃에게 대한 죄를 범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죄와 다르게 속건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데미지를 입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천불어치 손해를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천불을 훔쳐왔어요. 그러면은 천불을 갚아야 되잖아요. 속건제는 뭐라고 그래요? 천불만 갚으면 안 돼 라고 말하죠. 얼마를 더 갚으래요? 플러스 5분의 1, 20%를 애드해서 반드시 갚아라 그러죠.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나 천불 손해봤어 그러면 천불만 주면 안 되고 천불 플러스 얼마를 더 줘야 돼요? 200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속건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실수에서 잘못했을 때 천불어치를 손해를 끼쳤으면 천불만 갚으면 안 돼요. 속건제의 내용대로 하면 천불을 주고 플러스 20%, 천불이면 200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제대로 안 냈어요. 이것도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천불을 안 드렸어요. 그럼 얼마를 갚으면 돼요? 11조 안 드렸으니까 천불 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다시 11조를 갚으려고 할 때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0불로 갚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제사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특징이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 영어 이름이 sin offering이에요. 죄에 관계된 제사.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뭐냐 이제부터 살펴봐야죠. 히브리 말로 죄는, 이 속죄제는 하타하트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페리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관역, 이 타겟에서 벗어난다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 살라고 한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쓸 때, 회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뭐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럴 때 많이 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불 꺼놓고 계속 음악 틀어놓고 울게 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막 불 꺼놓고 금요기도회 때 계속 울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 고개를 끄덕이게끔 하라고 그러죠. 회개의 뜻이 뭐니까? 원래 죄는 뭐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못 들어선 걸 알고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잘못된 길로 또 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되면 와서 또 울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 갑니다. 그리고 또 가. 그거는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리턴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던 거를 어떻게 해요?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어이구 잘못 갔네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든지 길을 들어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이제 씻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타기 위해서는 이 길을 타려면 깨끗해져야 되니까 목욕하는 거, 그 작업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딱 들으면 여러분이 아 이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딱 간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순서가 있죠. 속죄제를 드리면 제물을 가지고 누가 나아가요? 제물을 가지고 누가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모태신앙,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 말을 오늘 잘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1대1로, 제가 지난번에 키에르케고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1대1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절대. 속죄제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엄마가 소를 끌고 와. 우리 아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죄를 대신 내가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제는 누가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속죄제는 좀 다르긴 합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지었을 때, 그다음 회중이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다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좀 범하면 바쳐야 되는 제물 수가 크죠. 숫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요거는 전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의 죄는 굉장히 하나님은 심각하게 봐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될수록, 교회 리더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커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실수하는 것과 여러분 직분자가 실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재물 자체가 달라요. 족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지만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어린 양이나 암염소,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에바가루, 곡식으로도 드려요. 물론 곡물로 그냥 드리면 안 되죠. 피 없는 제사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린 거 위에 피를 묻혀서 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의 양식을 나눈 이유는 누구라도 죄를 범했을 때 넘어가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속건제는요 좀 달라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속죄제는 자기가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속건제는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제물도 다 물론 제사장이 먹고. 다르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 들 때 왜 직접 자기가 나오라고 하냐면,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애매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왜 안수를 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복을 전가시키는 거죠.
임파트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원래는 없는 단어긴 합니다만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속죄제를 할 때는 정반대예요. 죄를 진 사람이 예를 들어 송아지를 가지고 왔으면 숫송아지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건 뭐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말해요.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아무 때나 막 머리 내밀고 안수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죄의 전가. 그래서 내 죄를 이 송아지나 다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내 죄를 전가된 이 짐승을 죽일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이는 작업. 이게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마음, 내 죄를 찢어내고 내가 거의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속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정말 내 스스로를 칼로 찢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사장이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좀 이따 구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간대요? 휘장으로 나아간다고 그러죠. 이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입니다. 수요일 날 지금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휘장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의 말씀부터 이 휘장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육체라 딱 나오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다가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다가도 뿌립니다만, 네 번째 그 피를 어디다 뿌리래요? 향단뿔에 피를 바르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향단뿔에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나서 이제 어디다 쏟아요? 다 번제단 밑에, 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 제물에 나왔던 기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통은 제물이라는 거는 번트 오퍼링, 우리가 처음에 번제에서는 짐승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죄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뿌렸죠. 기름은 번제단 태워버렸죠. 근데 가죽과 고기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없다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 고기며 가죽이며 뭐며 태워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이게 오늘 속죄제의 제사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전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 자체가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이 짐승 자체가 지금 부정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그 몫을 가져갈 수 없다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원래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속죄제를 읽을 때 읽으신 분들은 벌써 갸웃할 거예요. 이상한데? 속죄제 제물 분명히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속죄일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쉬는 날, 할리데이, 주이시 할리데이로 쉬는 날, 이게 뭐예요? 염키푸르죠. 염키푸르. 여러분 염키푸르 때 쉬잖아요. 바로 이 대속죄일을 지금 말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속죄 제물은 대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만 욤키푸르 때 드렸던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가죽부터
왜냐하면 전 회중의 죄를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나아가서 다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그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지. 번제에 가깝죠. 우리가 다 우리 삶을 드리는 거. 이게 번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이 속죄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다른 제사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돼서 나아가셨죠. 자기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전가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가 우리는 한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거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손을 터치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는 사건.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희한해요. 내가 좀 회개도 하고 가서 수도도 좀 하고 뭐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런단 말이죠. 다. 근데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죽음의 제물로 던져가지고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이때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죠. 아까 휘장에 뭘 뿌렸다 그래요? 제가 피를 뿌렸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그러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신 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때 뭐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성전 안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 위, 이걸 속죄소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거기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대제사장 말고는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솔직히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랬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간이 이제 그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어요. 신의 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우리의 죄가 다 예수께서 가져가셨으니 담대히 우리가 주님 계시는 그 임재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찬양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무슨 찬양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뿌려진 휘장, 그 보혈을 지나서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요. 십자가 휘장이 쫙 찢어지고 예수가 뿌려진 그 피를 지나서, 보혈을 지나서 주님 계신 그 법궤 앞에까지,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놀랍게 향단,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는데 향단의 네 귀퉁이가 뿔처럼 뾰족하게 띄어났습니다. 번제단도 네 귀퉁이가 뾰족하게 띄어나고, 근데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로는 이 향단, 향수에서 나는 향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물론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까 모든 가죽과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문밖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다음에 영문밖에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영문밖이 무슨 말이에요? 영문밖이. 영문 없이 당했네 모르게. 영문도 모르고 당했네. 그 영문인가요? 그 아니죠. 영문이라는 영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말하면 캠프입니다. 캠프. 진영. 우리가 막사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그 진영 바깥으로. 그러니까 막사 바깥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 바깥으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표현으로는 옛날에는 이제 성막 당시에는 영밖이죠. 영문밖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성경의 표현이 다 성문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문밖과 성문밖이 두 번 다 나오죠. 그러니까 영문밖, 성문밖이라는 건 뭐예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거기 계단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죠? 이 겟세마네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 바깥에, 영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속죄 제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본문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면서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단박에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가 그러한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의 뜻이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쉽게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복잡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속죄제 제물이 되어서 바로 성문 밖에서 이 진영 밖에 캠프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으시고 다 불태워진 거예요. 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왜요? 속죄제의 미닝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진짜 죄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깨닫는 자들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버렸다 이게 나오는 거죠. 뭐가 드려졌어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거고 무엇을 버릴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거룩한 길을 내셨죠. 그의 피를 쏟아서 거룩한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바쳐서 죄인들을 살렸듯이 신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이 뭡니까?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예배고 사랑이고 헌물이고 감사예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해석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하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죄죠. 부정, 불신이나 게으름 같은 거 이런 거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삶에서 주님께 드려져야 될 건 뭐냐, 내 삶에서 내가 버리거나 바쳐야 될 건 뭐냐를 날마다 고민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졌고 무엇을 버리셨는가를 고민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선지자의 비난처럼 내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 앞에 뜰에 왔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까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까지 못 나간 거란 말이죠.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보혈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주님 계신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거든요. 복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예수가 어디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래서 신앙의 삶, 찬송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내시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 이 때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